사귈 수 있는 최고의 또한 유일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늘 사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오늘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오늘날은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기약이 없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바로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기회이죠. 오늘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오늘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보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은 바로 성도들, 우리들을 말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는 도리가 바로 사도신경, 즉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가지의 믿는 도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은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농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 우리 자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을 부활하사 저 하늘에 오르사, 네 번째는 성천하시고, 다음 5번째는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도리다. 지금 나머지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신앙고백. 뭘 믿느냐?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교정한 것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 우리의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고백에 사도신경,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2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단번에 다 법적으로 공적으로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참 예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한 시간이나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자,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된 분이신가. 모세가 하나님을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전자 그것보다 더욱 존경 같으니라.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충성되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치 종처럼 자기를 들여서 자신의 한 몸을,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충성했는가?
예수님은 항상 말을 할 때에 자의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일러주셨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만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자의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일러주셨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충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자의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며 항상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데 모세하고 비교를 합니다. 왜 이 히브리스가 항상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왜 히브리스가 쓰여졌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선지 중 하나로 아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을 강조하려고 히브리스를 썼기 때문에 당시에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만한 것이 마치 집지언자가 지고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처럼 여기는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모세에 우리 예수님 앞에 비하면 그건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 피조물이죠. 자,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지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딱 따라가요. 희한해요. 엄마 아빠가 좀 먼데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이 아이가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천지 차이를 알아봅니다. 할머니가 늘 키우고 있어도 엄마 아빠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요, 애가 딱 알아봐요, 엄마 아빠를. 그러면 찰싹 달라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지었잖아, 자기를. 딱 알아보니 생명은 본능적 끌리게 돼서 피는 끌리는 법입니다. 본능적으로 알아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낳으신 거예요. 실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끌리는 법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자녀가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건 마치 애가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 똑같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는 진합니다. 피는 끌리는 법이에요. 생명은 끌리는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영적 생명을 받았기에 영은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을 오직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짓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사환과 아들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처럼 여기는 정말 존경이 맞지 않은 그 모세, 하나님 집에서 그건 종이야, 사환이야.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집을 맡은 주인이야. 바로 아들이야. 아들은 상속자죠. 주인이죠.
종과 주인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저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라. 성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 우리가 소망을 담대히 잡으면, 우리가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자, 이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분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끝까지 절하기를, 그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해서 불 속에까지 들어가는데도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끝까지 소망을 잡는 거예요. 담대하게 불 속에 들어가. 그렇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소망의 담대함을 가졌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면 안 됩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세상 앞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미국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거든. 사실상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하고 매일 통화를 하고 매일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하다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미국 대통령하고 매일 통화를 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럼 엄청난 자랑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미국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매일 전화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다면 얼마나 자랑스럽어요.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내가 누구지 않아. 내가 대통령하고 지금 통화하고 매일 대통령이 나를 친하게 지내고 나를 불러주고 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낸다. 이건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이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매일 통화를 하고, 매일 기도하고 통화를 하고,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낸다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명함을 할 때 절대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나타내지 않고, 또 자기 사업터에 가면 예수 믿는 흔적을 다 없애버려요. 왜? 부끄러운 거야. 예수 믿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자랑하지.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직장에 가가지고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술자석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술 못 먹어. 이런 말도 못 해. 술 주면 그냥 먹는 거야. 왜?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으니 사람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야. 그의 집이야. 우리는 그의 부분에 성전이 된다. 예수는 우리 안에 와서 거처한데 이게 바로 동거입니다. 동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동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산대요. 동거한대. 동거한대.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이 히브리서 3장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날.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오늘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강팍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거, 노하시게 했던 거, 격동시켰던 그런 것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늘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기회는, 구원의 절대절명의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은 기약이 없어요. 5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좋든 싫든 맞든 어제는 이미 끝났어. 구원의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구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내가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고, 오늘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오늘 주님과 동거해야 될 날이, 기회가 바로 오늘밖에 없다. 이 말이 오늘밖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여.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테스트 했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점검은 점검할 정자에다 시험할 흠자입니다.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점검하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 노하시죠. 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시험하여 점검하여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였고, 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실제로 남자 60만 명이었는데 군사가 남자 장정이만 해도 60만 명, 여자하고 아이들 합하면은 거기 한 4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4,6은 240만 명. 400만 해도 적게 잡으면 그렇게 적게 잡고. 애를 당시에 2명만 낳았으니까 한 10대 명씩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200에서 한 몇백만 명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장정 60만 명 중에 또 2사람만 딱 들어갔는데, 갈렙과 요수아만 들어갔다. 60만 명 중에서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믿지 못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었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악한, 제일로 악한 게 뭔지 아니까?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큰 죄가 살인죄죠. 하늘나라 가면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심을 품고.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 또 나왔습니다.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면하라.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바로 주어진 기회입니다. 최후의 기회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며, 교제하고 동행하며 만나야 되고, 첫 번째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은 오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내일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 바로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면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죄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와 동행할 것인가? 죄에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와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내가 죄의 유혹으로 항상 죄에 빠져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있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딱 이런 자세로서, 이런 마음으로서 매일 매 순간을, 이 예배 마치고 나가도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이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예배거든요. 예배가 바로 경배인데, 이 경배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절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은 나의 것이라, 나의 친구라. 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이 있죠. 친구라 하노니, 이 친구라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들은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욕하고 함부로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친밀하다는 뜻인데, 친밀하려면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의 친밀함이 있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려면 먼저 주님을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친구로 지낸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친구로 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대하면 안 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겠다. 친밀함이 그에게 있으며,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라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경건하게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늘을 끊는 동안에 매일 피차 금연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와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건히 서보면, 시작할 때는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건히 서보면 만남으로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만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만남이 교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교제는 동행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 동행은 동거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서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차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주님과 함께 참 신령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자, 성경에 읽었을 때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오늘날이 또 나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객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출애굽 경험을 현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객동할 때는 바로 출애굽 때죠.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와 같이 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늘날은 너희가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라. 16절에 듣고 경록케 하던 자는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대표적으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불순종의 대표자들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그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면 어디입니까 그게? 아니, 세상에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다니, 떡이 내려오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불평해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이거 고기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경로를 합니다. 경로를 해서 내려주는 게 메추라기를 막 내려주고 그러는데, 이 메추라기가 높이 가지 않고 허리만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들어가지고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적으면.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욕심으로 많이 잡아가지고 욕심으로 이렇게 먹을 때에 하나님 치니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막 욕심 먹으니 하나님 침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머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냅니다. 그때 모세도 너무 경고해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번 사진에 한번 봤죠? 그 반석이 낮은 곳이 아니에요. 보통 물은 낮은 데서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저 높은 많은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높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도 믿지도 못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경록했던 사람들이 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16절에 듣고 경록하던 사람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를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정말 불신앙 때문에 60만 명 중에 2명 빼고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18절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 오늘날 너희는 옛날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같이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늘날은 중요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주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인격적인 관계. 자, 인격이 뭔가? 인격은 사람 인자의 품격 격자입니다. 인격은. 이 품격이, 사람의 품격이 어디 있느냐? 지정의에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사람의 품격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정의가 자아고, 이 자아는 인격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정의는, 이 자아는 인격적인 존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행하게 하는 도덕적인 주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자아인데 이 양심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양심은 바로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본질이 바로 영이죠. 하나님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가? 창세기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특별하게 만드는데 짐승하고는 틀립니다. 짐승은 그냥 말씀을 그냥 바로 창조했지만은 사람은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특별히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에서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양심에서 지정의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 존재죠. 근데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도 영적 존재를 만들어놨어요. 이 영은 바로 우리의 자아의 자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아의식은 어느 동물에도 없습니다. 개가 자아의식을 가진 거 맞습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자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아의식이 있어요. 내가 가는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자아의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들이 발표하기를 뇌가 아닌가, 뇌에서 자아의식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뇌가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이 자아의식은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에서부터 자아의식이 나오고 영에서부터 지정의가 나오고 영에서부터 양심이 우러나오는 것이 이건 인간만 가진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이 바로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가
이 혼이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정신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우러나온다. 영에서부터.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이게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 인격적인 존재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동행이 가능하고 네 번째는 인격적인 동거가 가능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동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동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죠. 결혼은 어떻게 왜 결혼을 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영으로서의 교통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인격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말합니다. 신격. 이 신격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인격보다 훨씬 높고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우리의 인격은 다 어디서 나왔나? 부터 우러나왔는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격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신격적인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신격적인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유일한 증거가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다른 종교에 의하면 신격이 있는가? 다른 종교의 신에게 신격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격이 있는 거 봤습니까? 신격이라는 것은 일단 만나야 돼. 다른 종교의 신이 만나는 거 봤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교제를 해야 돼.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하고 교제하는 거 봤습니까? 그 다음 동거를 해야 돼. 동행하는 거 봤습니까? 동거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오직 성경에 계시던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은 저도 있어봐서 불교에 있어봐서 10년을 있어봤는데 10년을 공부해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 신을 만나본 적이 없고 교제한 적, 만나지 못하니 교제도 안 되지. 교제도 한 적도 없고 동행한 적도 없고 동거한 적도 없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갔더니 난 뭐 그렇게 뭐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본 거야. 그냥 빈 마음으로 그냥 들어본 거야. 딱 뒤에 앉았는데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와, 여기 진짜 신이 있네. 이랬습니다. 진짜 신이 있네.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치더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미치더니 바로 여기에 있네.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찾았던 그 신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속으로. 여기에 있었네.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치는구나.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는 게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인격적인 존재라, 신격이라. 우리와 너희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만나려면 그 첫 번째 만나려면은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 영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설렁설렁 해가지고 안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온 존재를 다 그려야 만나집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저 죽습니다 라고 나아갔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너도 그 점심시간에 점심을 빨리 5분만 하면 먹으니까 그 도시락 밴도 그거 5분만 먹지 뭐. 먹고 난 뒤에 나머지 남은 50분을 점심시간 어디 가서 보내는가? 옥상에 가서 보내. 옥상이나 그날 꽃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아.
신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심으로. 솔직히 그거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만나야 되겠어. 어떤 신을, 창조주를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날 저에게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찾고 찾아 만나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설렁설렁 신앙생활 할 건 절대 못 만난다. 목숨 걸어야 된다, 목숨 걸어야 된다. 목숨 걸고 하나님, 저 오늘 안 만나주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만나주신다고. 기도라는 단어에 보면 기도에 보면 도끼 근자가 딱 보여. 도끼 근자. 뭡니까? 도끼를 목에 걸었어요. 옛날에 강화문 앞에 임금님 앞에 딱 가가지고 임금 상소를 할 때에 도끼를 가져갑니다. 도끼를. 왜? 임금님 이 상소 오늘 안 보고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이런 뜻이야. 도끼를 딱 가져갑니다. 유생들이. 그가 딱 무릎 꿇고 딱 저하고 있는 도끼를 옆에 놓고 그거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도끼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저 안 만나주면 저 오늘 죽습니다. 라고 딱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 왜 안 만나주셔? 만나주셔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 설명서는 찾아가도 안 돼. 간절히 찾으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간절히 하면 된다. 간절히.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다. 전심을 다 걸어라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제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오늘 저 응답하면 저 죽습니다. 라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3번을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썬다신처럼 저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찾으면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못 만나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설렁설렁 이렇게 취미생활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 만나야 천국 간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왜 교회 다닙니까? 다른 종교처럼 종교생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신격이라고 만나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못 만나면 천국 못 가요. 맨날 신앙생활 해봐라. 천국 가는가? 못 간다니까. 단 한 번의 신앙생활, 오늘 단 한 번 신앙생활 하도록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다하고 찾고 찾으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의 목적은 이 사귐에 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찾습니다. 요한 1서 요 1. 요한 1서 1장 1절 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가에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겠죠.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절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귐, 코이오니아, 사귐, 교제.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런 뜻인데, 이게 뭔가 하면, 원래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귀고 있는 겁니다.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제에, 그 사귐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귐에. 그렇게 하면, 그 사귀게 되면,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면,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교제하게 되면, 코이오니아,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충만한 기쁨이 내려오는데, 이 충만은 주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기쁨이라. 주체할 수 없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그냥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 안 되는 비교. 세상이 주는 기쁨, 어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넘쳐 흐르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사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와 사귐의 기초를 닦아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기초를 닦아 놓은 거예요? 먼저 성육신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원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우리가 만져도 보고 바로 보았다. 진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기초가 닦여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기초.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기초를 주님이 다 놓으셨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된다. 사귀면 된다.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귐이 나오는 이 사귐에는 네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귀려면 교제하려면 첫째는 만나야 돼요. 만남.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동행. 네 번째는 동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거. 이게 바로 포괄하는 게 사귐입니다. 사귐.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심을 다해야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진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영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를 구하면 만나질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상이고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은 고무신보다 못한 거예요. 아니 고무신이 훨씬 낫지. 고무신 신고도 다니지. 다른 신은 고무신보다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네, 다른 신은 아무짝에 뭐 인격이 있나 뭐 우상 뭐 교제를 할 수가 있나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가짜야.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인 거예요. 신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못 만나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복은 바로 여기에 걸려있는 것. 성공.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인생이 행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중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만 돈이 많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가? 그분들이 왜 재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아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살하거든요. 왜 우울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우울한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우울해. 항상 뭔가 허전해. 항상 불안해.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보세요. 항상 기뻐. 할렐루야. 항상 만족해. 돈 없어도 괜찮아. 오늘 하루 세 끼 밥 먹을 것만 있으면 세 끼 필요 없어. 두 끼만 있어. 충분해. 오늘 먹을 게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만납니까?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의 죄가 다 씻겨나갑니다. 죄가 씻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죄가 씻겨나가면서 예수님 보혈을 씻어주시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완전 쌍둥이인 성령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신다. 그러면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 이 새 생명 하나님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식되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옛 사람과 내 안에 새 사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이 벌어져. 매일매일 전쟁이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옛 사람으로 살아. 내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또 새 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면 지옥이요 이기는 승리하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곧 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서 생명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흰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힘을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옛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항상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옛 사람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바로 집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옛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항상 새 사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을 했듯이 이 아기가 엄마 아빠가 탄생시켰기 때문에 생명은 이 피처럼 끌리게 되듯이 우리도 그때부터 예수님께 하나님께 끌리게 되어 있다. 항상 끌리게. 영은 영으로 끌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탄생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으로 뭔가가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들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 이제는 살아있어. 성경이 살아있어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죽은 글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글자로 우리에게 와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남입니다. 오늘날 이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내일 이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이 절대 전쟁의 기회인 것입니다. 만나요. 두 번째, 이 사귐은 두 번째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교제는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화로 이어집니다. 성화.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성화.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같으므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교제케 하시는 이 교제가 코이노이아인데 이 코이노이아 교통 교제는 어떤 거냐면 비밀 조직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비밀 조직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 비밀스러운 것, 비밀 회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내만 알아 예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 비밀스러운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야. 제가 매일 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산에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 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회의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무수히 말씀을 해. 그거 다 간직하고 있는 나의 기쁨이라. 그거 없으면 그냥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다른 사람은. 나만의 비밀이야.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회의를 하고 이번 교제입니다. 교제. 자, 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신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배를 여기면 절대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산에 가면 절을 몇 번이나 합니다. 최소한 2번은 해요. 감동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내 머리에 막 자갈이 많이 붙어 있어요. 자갈을 털어야 돼요. 경외에 경외.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이 뭔가? 항상 하는 게 예배, 경배, 절하는 자세로 매 순간 사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바깥에 나가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항상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지낸다. 친구로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 쓸데없이 농담 따먹게 하고 우리하고 친구 지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둘 꼭 떨림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친하게 지내신다. 벗으로 친하게 지낸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가깝게 대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 요즘 사람들은 별로 좋아 안 하더라고요. 잘 때 뭘 먹는다고, 뭘 많이 먹는, 잠도 못 자게 이러는데. 여러분, 옛날에 밥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말을.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옛날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다가 떡이 생기는 이거 얼마나 기쁜지. 자다가 새벽에 나머지에서 제사도 가서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게 뭡니까? 생각밖에 기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는 생각밖에 기쁜 일이 막 생겨. 자다가 떡이 생겨요. 생각밖에 기쁜 일이 막 생겨. 여러분, 반대로 마귀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요? 마귀는 항상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항상 파괴적인 일이 벌어지죠. 자다가도 파괴적인 일이 생기죠. 자다가도 멸망할 일이 생겨지죠. 자다가도 죽을 일이 생겨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항상 생각밖에 기쁜 일이 막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두 번째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성화로 이루어진다. 성화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 자, 이 사귐의 세 번째 단계는 동행입니다. 동행은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점점 성화를 거쳐가면서 하나님한테 더 온전해지고자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와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은 뜻이 같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동행의 조건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해야 되지 내 뜻대로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면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거인처럼 부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자꾸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다고 따라오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동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같아야 동행하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하나님 우리가 동행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첫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첫째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즉 긍휼, 자비, 인자, 겸손으로 하나님과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동행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찾습니다. 자, 14만 4천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고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막을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2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보면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세상이 여자입니다. 세상으로 여자로 더불어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정절이 뭡니까? 정절은 지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딱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정절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더럽힘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 딱 자를 건 잘라서 더럽힘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이 정절이 별로 없어요. 요즘 교우들이 정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막 대놓고 들어가 즐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자보다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정절이 좀 있어야지. 여자가 신부가 되려면 정절이 있어야지. 정조가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정말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보다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야. 이렇게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야.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이 되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역사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석사 과정도 서울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 미국 하버드대로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요. 자, 그 정도 되면 교수도 할 수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몽고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몽고에 가서 대학을 세워요.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도네시아로 떠나면서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거기서 또 학교를 또 세워요. 이렇게 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됐대요. 우리도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이걸 동행이 됩니다. 동행.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귐의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동거입니다. 동거. 주님과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아예 동거가 이제 되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느냐 하면은 상호 내조, 상호 관통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본질적인 생명의 연합을 하려면 하나님과 상호 내조, 상호 관통 방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연합은 바로 동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즉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주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근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전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20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3절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주어 함께 하리라. 거처 이 동거입니다. 동거의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가 동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형제며 나의 모친이며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모친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거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 사귀어야 되는데요. 사귀려면 첫 번째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동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주님과 사귀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서 정말 주님과 동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